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유지태 씨와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봄날은 간다. 그 영화가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라면 먹고 갈래요? 하는 그 대사, 그게 이영애 씨의 대사예요. 라면 먹고 가자는 게 뭐 배고프니까 해장하고 가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거시기한 얘기긴 하지만 라면 먹고 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유지태 씨의 또 멋진 대사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우리 헤어져. 역시 제 연기력으로는 안 되는군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라고 말했던 그런 대사, 아마 지금도 마치 밈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대사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꿈같은 이야기죠. 현실에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아마 더욱더 동경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던 인생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결국엔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남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근데 사사기와 달리 룻기는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회복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과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떠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라고 탄식하던 그 젊은이의 푸념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삶,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해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사실 룻기는 달다구리한 사랑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아가서도 사랑 이야기지만 아가서 못지않게 룻기도 사실은 사랑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사랑 이야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슬퍼하시는 표정이신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뿐만 아니라 멋진 남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좀 더 본질적인 자리로 들어가면 죄 가운데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게 룻기예요. 헤세드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변덕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입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초월하는 신실함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이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서 비로소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헤세드의 사랑이 나와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죠.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나름 견딜만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에 사는 예쁜 자매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는 큰 슬픔을 경험하죠. 결국 과부가 된 나오미가 졸지에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다, 인생 참 기구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은 남편을 사별하든지 혹은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청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매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과부가 된다는 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혈연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면 그런 삶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 되고 말죠. 왜냐하면 남자만이 가정의 법적이고 경제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안 돼요. 지금은 여자들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낼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회니까 뭐 지금은 혼자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사회는 여자들로서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 집안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모든 재산은 남편 집안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겨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하더라도 아들이 있으면 그 재산이 아들에게로 승계될 수 있지만, 아들마저도 없으면 과부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딱 지목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은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독특한 결혼 풍습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도 이 아랍권 문화에서는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사실 이런 제도가 남아 있었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결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자가 지참금을 들고, 신부값이라고 해요. 이 지참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이 성립이 되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 신부값을 그 집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신부의 친정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낸다는 게 신랑에게서 신랑 집으로부터 신부값을 받는 거니까 한미천 장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가 여의치 않으면 입 하나 줄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풍족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들이 많으면 얼른 시집 가라. 왜?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결혼은 그런 풍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와서 지참금을 내고, 그러니까 결혼 신부값을 내고 신부를 마치 사가는 것처럼 신랑 집에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신부 집에서는 미천을 장만하기도 하고 입을 하나 덜기도 했으니까 신부 집에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가 되었다고, 소박을 맞았다고, 처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딸 왔냐고, 우리 사랑하는 딸 다시 돌아왔냐고 환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꼭 답이 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최악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며라,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랑 같이 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선대해 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선대하다라고 되었는데 이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죽은 자신들의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들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대했던 거예요. 헤세드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의 인생에 헤세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는 지금 이미 나이가 많고 기운이 없고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가 살기가 좀 더 수월하겠습니까? 젊은 며느리들이 살기가 좀 더 수월하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더 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젊은
과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나이 많아 늙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마저도 떠나가면 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보다는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나오미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삶이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며느리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의 앞으로의 삶에 여호와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부서진 인생인데, 과부가 되었으니까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부서진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의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축복이 현실이 되는 걸 이제부터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축복했는데 룻은 떠나지 않아요.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은 세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과부가 된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 이별의 슬픔이 뒤섞인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통곡이 끝나고 난 뒤에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떠나기를 거절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끝을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뒤에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듯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어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책임지겠다고 룻은 결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 룻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보지요. 자신이 모압 사람이라는, 모압 여자라는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룻의 선택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이나 책임감 때문만도 아닙니다. 룻의 이 결단은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뭐를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입증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나는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생존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왔죠.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모압을 선택했는데 지금 룻은 자신의 생존의 유리함을 선택한다면 룻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물설고 낯설은 베들레헴에 가서 과부로 산다? 그것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의 사랑을 붙들었던 거죠. 동서인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동서인 오르바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더 유리한 선택을 하고 떠났던 거예요.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으므로 룻이 붙들고 살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뭐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정말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가 더 유리한지,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즐겁고 만족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붙들고 사는 것들이 뭔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이 선택은 사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 때문이었어요.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했던 걸까?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지,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온 것 같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과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데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회복되었고, 베들레헴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고 변합니다. 연인들 사이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오죽 그 사랑이 확신이 들었으면 결혼까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까지 하면 사랑이 안 변하지요? 여전하지요? 웃으시는 건 다 유부남 유부녀들이시네요. 처녀 총각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해봐요. 물론 뭐 너무 제가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변해요. 사람의 의지도 변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시 풍성한 방앗간이 될 거예요. 넉넉한 밥집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탕 좋아하시죠? 나는 마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호기롭게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빈 쭉정이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합니다. 진짜로 나오미야? 그 나오미가 맞아? 나오미 입장에서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심정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가장 그녀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소리, 나오미가 어째 이렇게 돌아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오미는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빈죽정이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나는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탄식하고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엎드러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을 탓하고 팔자가 사납다고 말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고통과 상황들, 그 아픈 상황들, 그 상황을 탓한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시기 바래요. 원망하고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 작품인지 요 22절 같은 이런 표현은 정말로 책갈피에다가 꽂아놔야 될 것 같은 문장이에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나오미를 포함해서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가 텅 빈 채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룻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 느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고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고 자신의 인생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과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죠. 생존을 위해서 떠났던 인생이지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자, 근데 룻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죠. 떠나지 않았던 룻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결론으로 가면 누가 채워지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채워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오미가 채워져요. 누구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룻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다시금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오미가 쭉정이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망가진 인생이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때, 그래서 수근수근하며 저 여자 나오미잖아, 그 기쁨이란 여자였잖아, 호기롭게 떠났던 여자잖아, 근데 저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미도 자기가 빈 채로 쭉정이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인생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던 거죠. 그 씨앗이 뭡니까? 떠나지 않았던 룻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망가졌다고 말하지 마요.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천주를 분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demonstrate, 입증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먼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떠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일어나 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노래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감정과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영원한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세 번째, 다시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